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명으로 생명을 바꾸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혹시 있는지요?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의 주인공 손양훈 목사님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다 학생이었는데 같은 학교 공상주의 극렬 분자에게 잡혀서 끌려가 총살당했습니다. 훗날 치안이 확보된 후 손양훈 목사님의 아들들을 죽인 주동 학생이 잡혀 부검이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재판을 받고 총살령을 당하여 트럭에 실려 끌려갈 때 손양훈 목사님은 사람을 보내어서 사정하고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양훈 목사님의 소원에 의해서 그때 그 아들들을 죽인 그 범죄인이 석방을 받고 그 다음 당신의 아들로 삼아서 끝까지 공부시키고 집회 때마다 달아댕기고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변화시키고 나중에 이분이 암으로 세상을 떨 때에도 천당에 올라가서 자기가 총으로 쏘아 죽인 손양훈 목사님의 두 아들에게 무릎 꿇어 사죄하겠다는 말을 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고 또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두 아들의 생명을 주고 이 한 범죄 공산주의 극렬 분자를 맞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자탄이 아니고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일이 이와 같은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여러분과 나의 생명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맞바꾼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를 생각하고 내 생명의 귀중함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 어떤 사람이냐,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 생명을 맞바꾸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여러분의 생명과 맞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의 생명과 맞바꾸었다니 이거 정말 전율이 올 정도의 감격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천군과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고 죄인으로 태어났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으며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벌써 죽은 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인 우리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노예가 되고 지옥의 자식들이 되었으며 우리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일도 모르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천길만길 불길 가운데 떨어져서 불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참한 인간의 생명을 지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맞바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생명을 바꾸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맏형이고 우리는 그 동생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접함을 받게 됐습니다. 또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상속으로 받는 후계자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참 기가 막히 보좌에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좌에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같이 천한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보좌에 앉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우리가 앉게 됐던 것을 생각할 때 이거 정신이 아찔합니다. 사실일까? 그렇게 의심할 정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단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첫째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리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명의 진가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귀중히 여길 줄 알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이웃의 생명도 귀중히 여길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렇게 되면 내 생명의 막중한 책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책임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막 바꾸었으니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처럼 나의 생명을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과 막 바꾸었으니 예수님의 생명과 같이 살아야 돼요. 손양한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그 두 아들 대신에 아들로 태감을 받았으니 두 아들의 몫이라고 살아야 될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서 계승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이 한 일 그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할 것 없이 말씀을 전가하고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으며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리니 즉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우리는 이 땅에서 계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고 세상과 함께 썩어져 가지 말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거룩하게 하고 또 세상에 가는 곳마다 거룩함을 가져오는 언어 심사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사람이 분수를 잃어버리고 욕심을 내면은 그 다음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삐뚤어진 길로 가야 되고 삐뚤어진 길로 가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 세상 민족 중에 빚을 내서
국제 여행을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국 사람 입으로 듣지 않고 외국인의 관광당국에 있는 사람의 입으로 들었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자녀를 데리고 해외 여행하기 위해서 1년에 300만 원 내서 500만 원 빚을 내서 여행을 한다. 이런 민족은 이 세상에서 한국 사람밖에 없다는 말을 외국의 관광당국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내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이게 탐욕입니다. 아직 한국에 여행할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탐욕으로 분수를 뛰어넘어 그렇게 빚을 지고 1년 내내 그 빚 갚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한 탐욕에 취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분수를 알고 분수껏 살 때 마음에 걱정도 없고 염려 없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탐욕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몫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독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생명을 맞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기대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중대성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의 중대성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고 우리 목숨을 바꾸어 주신 것 난 다음에 내 동댕이 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우리 목숨을 바꾸셨으니 우리에게 앞으로 주님께서 얼마나 큰 영화를 주려고 작정한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형상, 이 모습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1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입고서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육의 몸이 사라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며 추한 몸이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며 약한 몸이 사라지고 강한 몸으로 변화되며 죽을 몸이 사라지고 영생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이제 영세 무궁토록 천지와 만물을 상속으로 받아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고 죽으면 영영이 폐해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바닷물처럼 출렁거립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생명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내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개조되고 하늘이 새로 변화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고 그 위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부활한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이 땅을 다스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며 다스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생명으로 생명을 바꾼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같이 천하고 벌레 같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생명을 바꾸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자식으로 신아들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그 생명의 몫을 다하여 이 땅에서 행하고 이 땅에서 살고 내일에 향한
끝없는 기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뼛속에 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생명으로 생명을 바꾸신 것이니 이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어찌다 청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항상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생명으로 생명을 바꾸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사랑을 생각할 때 무슨 말로 감사를 다 드려야 될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더럽고 벌레와 같이 흙만 바라보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우리들을 구출하여 주사오니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의 남은 분량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큰 소망을 안고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